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나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알아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오직 영광 되시네. 주님, 개들은 벚꽃 피고 꽃 떨어지는데 불어오는 바람은 제법 칼처럼 차갑습니다. 혼란한 세상 계절조차 우리를 혼란케 하지만 우리 삶을 바라잡아 주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시온의 빛 성도들이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성전에 보이고 조롱을 들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생명이며 희망이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세월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다시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마음껏 소비와 향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던 세상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삶, 감사하고 경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낙타 걸음으로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구말리 천청을 걷는 길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 외롭다고 투덜거릴 것 없이 넘어지거나 지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저희는 앞으로 주님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우리 마음의 지도 속 별자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이 꿈이 우리를 이끌어나가는 희망이 되도록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은 감동이 되게 하시고 찬양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듦으로 낙심한 성도들, 맥풀린 손을 힘을 쓰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고 지금은 투덜거림을 멈추고 몸을 일으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 희망을 품고 광야에 물이 솟고 막힌 물길이 트이고 철병거는 부서지고 산지는 옮겨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꿈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구하는 것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구하는 것 허락해 주셨네.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나 살았지만 나를 형제보다 정직케 하사 나를 인도하시네. 원컨대 주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날 인도하소서. 주의 손으로 날 구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사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나 자랐지만 나를 형제보다 정직케 하사 나를 인도하시네. 원컨대 주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날 인도하소서. 주의 손으로 날 구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사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찬양하라. 영광드립니다. 강효정 집사님, 또 박남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한 10년 정도를 목회를 하시고 1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마음이 들어서 좀 안식년이나 안 되면 안식월이라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근데 안식월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도 있고, 사실 실제적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 건 성도들인데 나만 혼자 좀 쉬어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럼 뭐 다 같이 한번 쉬면 되지.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큰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냥 한 달 한번 다 같이 한번 쉬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공표를 했답니다. 제가 안식월을 가질 텐데 저만 안식월을 갖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한번 한 달 다 같이 한번 쉬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 대면서 목사님 혹시 딴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다른 데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갖다가 결국엔 이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당회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을 쉬게 됐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쉬는데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또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냥 다 같이 다른 교회 한 달 동안 나갔다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다른 교회 다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모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 모이게 되면 뭔가 다 하게 되잖아요. 뭐 예배 위원도 하게 되고 헌금 봉헌도 해야 되고 뭐 재정부도 움직여야 되고 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다 일단 그만두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다 같이 모이자 그랬는데 끝나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또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월을 보낸 목사님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반강제적으로 안식월을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가 수없이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가르치고 사역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2달을 지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한번 그렇게 쉬어보는 적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이 교회는요, 봉사 한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못 쉬고 간다. 청년 중에 어떤 청년 봉사 딱 맡기려고 그러면 벌써 딱 겁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 한 번 맡기면 평생 가야 되는데 좀 생각 좀 해보고 할게요. 그런 청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한번 좀 쉬어봐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쉬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2달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많은 교회들이 하나씩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주중 예배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곧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안식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드리던 예배, 사역,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린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그런가 하면 쉬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만 되는, 열심히 봉사해야만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을 가지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어색해서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지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때로는 죄책감도 들고 마음의 부담도 가지면서 시간을 가진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와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쉼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뭐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냥 대충 지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신앙의 자기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있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세포는 자기 점검을 합니다. 다시 모든 세포를 다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데,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우리의 삶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그 누구도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불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도 가는 그때에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갑자기 불쑥 내게 어떤 것이 찾아올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하려면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에게 생각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북부의 구약의 언어로는 라이스라든가 단이란 그런 지역인데요.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라고 하는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이사라라고 칭했고, 또 자기의 이름 빌립을 합쳐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헬몬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헬몬산이 있는데 북부에 헬몬산 자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자연경관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헬몬산은 눈이 쌓여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에서 이제 물이 녹게 되면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 물이 다시금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물도 많고 물이 많으니까 나무도 많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나무도 많고 자연경관이 많이 좋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쉼도 가지고 휴가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도 주고 휴식도 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호시탐탐 헤롯의 그런 첩자들이 와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그 말을 책잡기 위해서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편안한 가운데, 제자들이 편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는가? 아니면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것은 아니었는가? 그 신앙생활이 왜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였는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됐는데 다시 잘 모이게 될까? 이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게 될 텐데 많은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인데 교회도 그런 시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어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으로,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어떤 교회와 어떤 신앙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신앙다운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를 갖고 있는가,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말했던 제주도의 그 교회도 다른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다 모이게 되니까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같이 나와서 또다시 열심히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진짜로 알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지,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이번 기회가 지나고 나서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번 기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고양이를 침대 옆에 묶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묶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왜 그렇게,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 집안의 전통. 각 교회도 전통이 있고 집안도 전통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어서 그 집안은 항상 기도를 할 땐 옆에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어서 부모님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고양이를 옆에 항상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 그렇게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고양이를 항상 묶어놓고 기도를 했는가? 그것이 그 집안의 전통인데 그 이유는 원래 처음에 그렇게 한 성도는 고양이가 기도를 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고양이가 와서 방해하고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묶어놓고 침대에다 묶어놓고 한 것이 그 집안의 전통이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과 교회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왜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가? 왜 나는 그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튼튼한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인인 교회가 교회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리고 출발은 항상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은 이 교회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를 되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 우린 다시 한번, 그럼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치고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고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그런가? 교회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인가? 그분이 세워가시는 교회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민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교회를 세워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도록 내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아닌 주님이 이끌어가시도록 자리를 비켜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리고 많은 핍박받는 그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중국에서도 보면 그렇게 핍박받는 때에도 정말 그것이 분명했던 교회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부흥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개인적인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온하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오히려 이럴 때에 평온하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인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쉬라 하면 쉬고, 여러분 한동안 쉴 때, 교회도 쉴 때 주님이 쉬라 하면 쉬는 거죠. 뭐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광야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광야의 구름기둥이 뜨면 떠나는 거고 광야의 구름기둥이 쓰면 쓰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풀어가려고 하니까 막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에 진짜 평온하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참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걸랑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인생 뭐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을까. 주님 쉬라고 하면 좀 쉬죠. 뭐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풀어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내가 가장 너에게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어떻게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수 가게 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수가 되면 와 이거 가장 악한 길이다, 안 좋은 길이다 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 그 가장 좋은 길을 돈도 안 들고 호위병 몇백 명씩 호위하면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기회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텐데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운 목적은 세상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친교도 다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교제도 못하고 함께 밥도 못 먹으니까 요즘 참 많이 힘듭니다.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더 답답하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건 맞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권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권세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대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옥의 문이 삼키지 못한다. 교회를 지옥의 문이 삼키지 못한다. 서로 대적되어 있는데 지옥이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교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지옥의 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런 수많은 불신자들과 황폐하고 비참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들과 부딪히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안 사세요? 예전에 미생이라는 영화, 저기 드라마에 여기 있으면 그래도 힘들지만 세상에 나가면 지옥이야.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드라마에 대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집이 지옥 같을 때 없어요? 여러분 집이 지옥 같으실 때 없어요? 네?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지옥 같을 때 있잖아요. 이 지옥 같은 집 내가 세상도 그렇고 직장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왜 지옥 같은 거예요? 원래 지옥이에요, 세상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세상은 원래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게 되면, 한순간 주님을 놓치게 되면 지옥 같은 관계를 가지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19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지옥의 문 앞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괴롭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난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나도 힘들 때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통스럽거든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냐, 나도 힘든데 더 힘든 그런 마음,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조각품은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로댕이 단테의 지옥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쪽에서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이군요. 왼쪽에 보면 그 문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따로따로 넣어서 조각을 했지만 원래는 저렇게 문 위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고민하는가 하면 바로 그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고민하는 그런 영혼을 지금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혹여나 그런 지금 저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바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을 두고 고민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도 주어서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교회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 다 같이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힘을 내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같이 똑같은 놈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위로를 해주고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하면 나도 아픈데,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네가 힘들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애들이 안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돼요. 어저께 제 아들 침대가 안 좋아서 제가 침대를 고쳐줬어요. 그냥 뚝딱뚝딱뚝딱뚝딱. 그게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 전동 드릴이 해필이면 충전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그만. 그래가지고 나사를 도다시 이렇게 지금 손으로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금세 끝날 게 저는 늦게까지 하게 됐어요. 다행히 1층이라 밑에서 뚝딱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도 이게 침대가 고쳐놔야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건 끝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고생을 했어요, 저녁에. 그리고는 제가 아들한테 도와줬다고 너 수고 많이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지. 그리고는 방에서 나왔어요. 절대 이 얘기 또 나중에 제 아들한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 아내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너 수고했다고 하면 아빠 많이 수고했어요. 아빠가 더 수고했니? 네가 더 수고했니? 그럼 아빠 수고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소망, 힘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먼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도 수고했다고, 아내한테도 음식게 만들었을 때 참 애썼다고, 같이 직장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혼자 하면 안 되니까, 혼자 하면 힘 빠질 때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위협함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면서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모이고 예배드리고 같이 모임을 갖는 그런 모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강제적으로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온의 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였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로운 말, 재미있는 말, 재미없는 말 하지 말고 같이 소망이 되는 말. 그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지옥인데 여기까지 나와서 서로 마음 상하는 말, 그리고 은혜롭지 못한 말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온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나가서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흩어놓다. 하나님 흩어놔도요, 흩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흩어놓으면 흩어놓은 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삿세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흩어졌을 때 흩어졌다고 해서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먼저는 가정에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뭔가 다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지,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지를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끼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시온의 빛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 안에서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다.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여선교연합회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건강한 청년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지명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변내수 장로님, 박경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유승종 집사님, 서정영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영웅이 좋은 곳에 배치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성호 목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복일, 유인덕 권사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서선영 집사님, 도호키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현숙 집사님,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영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재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강광식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정영 권사님 예수님 성품 담게 하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유복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는 시원의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께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어린이 부모는 목회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문답은 토요일 오후 3시 담임 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1부 예배를 녹화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녹화해서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나 대화 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시 지정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 기저질환자,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좌를 알고 싶으신 분은 목회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 운행은 1부 예배 방학동 방면, 2부 예배 의정부 방면만 운행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도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에 나가 그런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